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2서 1장 1절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 2서 1장 1절입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 자녀들에게 편지를 쓴다. 내가 참으로 너희를 사랑하며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이들도 그러하니 이는 우리 안에 지금 머물러 있고 또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있을 진리 때문이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진리와 사랑 안에서 우리와 함께 있을 것이다. 3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정리하고자 하는 내용은 요한 2서에 담겨져 있는 2서부터 이제 유다서까지 적그리스도에 대한 적그리스도 무리를 경계하는 내용을 통해 구약에 약속된 그리스도가 예수님 되심을 증거해 나가는 내용입니다. 적그리스도를 이제 경계하는 요한 2서부터 유다서까지 내용을 살펴보려면은요, 적어도 이제 그 앞의 내용이 어떻게 전개되어지는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이제 유인물 54페이지에 보시면은 적그리스도를 배척해 나가는 데에서 두 가지 논리가 있죠. 구조가 있죠. 적그리스도 무리를 경계하는 요한 2서부터 이제 유다서까지 내용인데요. 그 전제가 무엇이죠? 첫 번째 내용이 그리스도에 대한 확증. 예. 그리스도에 대한 확증이 없는 상태에서 적그리스도 무리를 경계해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죠. 무엇이 적그리스도고 무엇이 그리스도인가에 대한 바른 진리가 확증이 되어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적그리스도를 배격한다라는 것은 참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 지난 시간에 요한 1서 내용을 통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확증을 했는데요. 그 그리스도에 대한 확증 부분에서는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 되신 그리스도이시다. 그리고 이제 적그리스도에 대한 정체를 에 대해서 이야기한 다음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예수님이셨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지금 그 요한이 이 내용을 쓸 때만 해도 영지주의, 쉽게 얘기하면 이혼론 사상이 팽배했거든요.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은 이혼론 사고라는 것은 영은 선하고 육체는 추하고 타락해서 더럽다.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더럽고 추한 육체를 입을 수가 있느냐. 그렇게 될 수는 없다.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무엇이냐?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육체를 입고 십자가에 오셔서 구원을 완성케 하셨는데 그 진리가 거짓이다는 이야기죠. 이게 이제 그 당시에 팽배했던 영지주의의 사상인데, 그리고 이제 가짜 그리스도를 이제 대두시켜서 미혹해 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이단 사상들이 많았단 말입니다. 그들을 이제 배격하고 배척하기 위해서는 참 진리 대신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이제 요한일서 내용에서 정리해 준 다음에 적그리스도를 이제 경계하는 요한 2서, 유다서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요한 2서, 3서, 유다서를 공부를 하려면은
요한 1서 내용이 이해가 가야 됩니다. 1서가 이해가지 아니하고서는 2서에 대한 내용들 무작정 경계해야 한다라는 명제적인 내용으로만 정리할 수밖에 없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앞에서 하면은 내가 적그리스도의 무리를 경계해야 되는가? 이런 이제 질문이 떨어지잖아요. 그 질문이 아닌 이유는 바로 위에 있는 상위 주제가 무엇이죠? 성령을 통한 성취란 말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들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 대한 확증을 통해 적그리스도의 무리를 경계케 하심으로 구약에 약속된 그리스도가 예수님 되심을 증거하는 내용이다. 왜 증거를 하죠? 구약의 약속,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로 약속을 하셨는데 지금 육체를 입고 오신 그 그리스도가 예수님 되심을 이 확증을 통해서 성령이 증거해 주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왜 이제 성령이 증거를 하는가? 구약에 약속된 그리스도가 예수님 되심을 확증하는 걸 통해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심을 확인할 수 있고요. 구약 여호수아에서 정리했던 부분이에요. 확증할 수 있고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확증하는 부분을 통해서 확증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존재 증명과 속성을 증가하는. 그래서 이제 적어도 이 구약과 신약의 연결에 대한 전체적인 판을 놓고 이 적그리스도의 무리의 경계 부분을 정리하지 아니하면은 그냥 명제적으로 우리 자신이 이제 경계하는 것처럼, 그러면은 위의 구조 내용에서 성령의 성취가 되어지지 아니하고 내 믿음에 의해서 성취되어지는 걸로 오판을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게 이제 어렵게 서신을 풀어가는 부분에서 이제 어렵게 우리를 만드는 부분입니다. 가지고 계신 유인물 55페이지 보시면은요,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은 적그리스도 무리를 경계하는 부분이 요한 2서부터 유다서까지 나와 있는데요. 그 근거는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행할 것을 예고하며 경계했던 내용들. 예수님 시대 때에 바로 이제 정리되어졌던 그 예언되어졌던 내용들이 요한 시대 때에, 요한이 이거를 쓸 때가 거의 몇 년도냐면은요, 한 페이지 넘겨서 안 나와 있나요? 요한 1서를 쓸 때가 한 90년도니까 예수님이 30세에서 33세 때 말씀을 하셨다면은 60년이 지나간 다음에 예수님이 예언하셨던 내용들이 그대로 이제 이루어지는 이 근거에 의해서 요한 2서 내용이 이제 유다서까지의 내용이 전개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56페이지로 넘어와서요, 적그리스도를 경계하는데 요한에 의해서 경계가 되어지고 유다에 의해서 이제 경계가 되어지는 부분인데요. 요한에 의해서 경계하는 부분은 가정에 대한 경계와 개인에 대한, 요한 3서 개인에 대한 경계를 포함하고 있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를 경계해야 되는 부분은 교회만 경계해야 되는 게 아니고, 교회를 이루는 적은 단위가 무엇이죠? 가정이잖아요. 가정을 이루는 적은 단위는 개인이 되어지는 것이고, 이게 이제 총체적으로 경계가 되어져야 되는데, 먼저 요한 2서에서는 가정에 대한 경계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먼저 편지를 쓰면서 이 가정을 이제 장로인 요한이 사랑하는데 무엇 때문에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진리로 인해서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장 1절부터 한번 봐보죠.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 자녀들에게 편지를 쓴다. 너희가 참으로 너희를 사랑하며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이들도 그러하니 이는 우리 안에 지금 머물러 있고 또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있을 진리 때문이다. 사랑하는데 진리 때문에 사랑한다라는 거. 고린도전서 13장에 있어서도 사랑은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지만 진리하고 관계된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예, 진리 때문에 서로 사랑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은혜와 자비 및 평강을 이제 축원하는 부분이 이제 3절에 나와져 있고요. 그 다음에 1장 4절부터 6절까지는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이제 서로 사랑할 것을 알려주는 부분입니다. 한번 봐보시죠. 4절요. 너희 자녀들 가운데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들이 있는 것을 보고 내가 매우 기뻐하였다. 부녀여, 이제 내가 내게 요청하는 것은 내가 새 계명을 내게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던 것이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새 계명은 무슨 계명을 이야기합니까? 요한 1서에서 이야기했던 예수님이 사랑하라는 사랑 계명을 이야기하는 부분들이죠. 사랑에 대한 계명이 나오기까지, 서로 사랑한다라는 계명이 나오기까지는 요한 1서에서 다 설명했던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사랑한다라는 이야기는 먼저 누가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이야기고, 하나님의 사랑은 진리를 통해서 확증을 주어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그 기쁨이 충만케 되어지는 데에서 결국은 상대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생각이 안 나시면 요한 1서 1장 4절 한번 읽고 넘어가 보죠. 우리가 이것을 쓰는 것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진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 깨닫게 되어졌을 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지는가? 기쁨이 충만케 되어져요. 기쁨이 충만케 되어지면 행복한 상태가 이루어졌다라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행복한 상태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결국은 상대를 사랑할 수 있는, 요한 1서에서 다 설명했던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자고 한다 그래서 사랑해지는 게 아니고 내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행복한 상태로 연결해졌을 때에야만이 상대에 대한 사랑이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요한 2서에서 장로인 요한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진리에서 와지는 것임을 확인해 주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부녀여, 이제 내가 내게 요청하는 것은 내가 새 계명을 내게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던 것이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는 것이다.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분의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고, 계명은 이것이니 우리가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대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것이니라. 처음부터 이제 사랑하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셨던 부분들인데, 요한 2서 이 부분 가지고만 정리해서는 안 될 부분이고, 요한 1서 1장부터 5장까지 내용이 정리가 되어진 상태에서 사랑 계명을 논의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죠. 그러면서 7절부터 3절까지 8절까지 부녀 가정에게 미혹한 자를 삼가 경계하는 부분들이 나와지죠. 미혹하는 자들이 세상에 많이 나왔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시는 것을 부인하는 자들이라. 여기서 이제 영지주의자들의 계명 자체, 그 교리 자체를 언급을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시는 것을 부인해 버린다라는. 부인하면 어떻게 되어지죠?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셔서 행하셨던 사역 자체가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고 구원을 이룰 수 없는 부분들이고, 왜 이제 그런 근거를 가지고 있냐면은 하나님의 아들은 선하신 분이신데 어떻게 더러운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실 수가 있느냐, 불가능하다, 이런 이제 논조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8절 내용에서 너희는 자신을 돌아보아 우리가 수고하여 이루어 놓은 것을 잃지 말고 온전한 상을 받도록 하여라. 지금까지 그 진리에서 쌓아놨던 것들 헐어보지 말도록 하라는 것. 그 다음에 이제 9절부터 11절까지는 이제 경계하는 부분이죠. 누가 지나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않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나 그 교훈 안에 거하는 자, 이런 자는 아버지와 또 아들을 모시고 있다. 여기에서도 이제 잘못 이야기하면은 사랑하는 교훈, 이제 진리에 대한 교훈을 가지고, 참 진리의 교훈을 가지고 있는 자는 아버지 안에 있게 되는 결과론적인 내용이 아니고요. 아버지 안에 있기 때문에 계명 참 진리를 소유할 수밖에 없는 그런 논조는 요한 1서 내용에서 다 정리했던 부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안에 있으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교훈 안에 거하게 되어지고, 또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에 안에 거하지 않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는 모시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교훈에 거하지 않는 자라는 거. 다 요한 1서 내용에서 정리했던 내용입니다. 누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면 그를 집안에 들이지도 말고 그에게 인사하지도 마라. 왜? 유혹을 받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설득할 자신이 있으면은 들여가지고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러지 못할 자신이 있으면 넘어가 정도의 아직도 그리스도에 대한 확정, 요한 1서 내용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확정이 덜 되어 있으면은 변론으로 끝날 수밖에 없잖아요. 디모데에게 이야기했듯이. 그러니까 논쟁하지 말라라는 이야기거든요. 변론밖에 남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와 이제 마찬가지 이야기입니다.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에게 악한 일에 참여하는 것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치 않는다. 내가 너희에게 가서 얼굴을 마주 보고 말하게 되기를 희망하니 이는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편지 써가지고 서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하는 게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지는. 왜 기쁨 충만을 이야기하죠? 요한일서 1장 4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게 되어졌을 때에 그리스도에 대한 확정을 통해서 적그리스도를 배격할 수 있기 때문에, 무엇인가 내 마음속에 부족함이 있어서 욕구불만이 있는 상태에서는 적그리스도에게 넘어갈 수 있는 요인이 되어진단 말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에 대한 확정으로 진리가 충만되어지는 상태에서 기쁨이 있으면은 상대방이 유혹하고 넘어가질 않죠. 네. 그 다음에 이제 2장으로 요한 3서로 넘어가서요. 개인에 대해서 경계하는데 가이오에 대한 편지이죠. 강구와 이제 기쁨 및 즐거움을 이야기해주는 요한 3서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편지를 쓴다. 나는 너희를 진정으로 사랑한다. 사랑하는 자여 나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모든 일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바란다. 이게 이제 소위 이야기하는 순복음교회 삼박자 축복이죠.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어지면 영혼이 잘 되고, 영혼이 잘 되면 모든 일이 잘 되고, 몸도 건강하게 되어진다. 근데 문구를 자세히 보시면은요, 나는 내 영혼이 잘 땐과 같이, 지금 영혼은 잘 돼 있어요. 근데 내가 모든 일에 잘 되고 강건하길 바란다. 왜 모든 일에 잘 되기를 바랬을까요? 뒤에 나와지는 전도자에 대한 대접 문제하고 이제 연결되어지는 선한 일을 위해서 이제 그렇게 되어지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이제 지금 잘 됐다라고 볼 수는 없죠. 잘 되고, 그 다음에 강건하기를 바란다. 건강해야만이 그런 이제 전도자를 위해서 협력하는 부분에 대해서 협력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이오는 한 가지 내 영혼은 잘 됐지만은 이 문맥으로 봤을 때에는 모든 일이라든지 몸의 건강 상태는 그렇게 좋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 가지 다가 이제 되어진다라고 축복을 이제 삼박자 축복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문맥상으로 보면은 그건 아니다라는 거. 그러면서 형제들이 와서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다고 내 진실함에 대하여 증언할 때 나는 매우 기뻤다. 나에게는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 그러면서 이제 그 5절부터 실제적으로 이제 나그네 된 자들을 영접하는 사람들의 옳은 행위를 이야기하게 되어집니다. 나그네 된 자들을 접대하는 거하고 진리를 위해서 이제 수고하는 부분하고 이제 어떻게 다르는가. 결국은 이제 그 예루살렘의 교회에 이제 박해가 있어서 다 흩어졌어요. 그래서 나그네 된 자들로 살아나가는데 그들 거의 대부분이 전도자였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후원하는 그것을 이제 공급했던 부분으로 이야기가 이제 되어지죠. 한번 봐보겠습니다. 5절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여 내가 형제들 곧 나그네들을 위하여 섬기는 일은 무엇이든지 신실하게 하고 있으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에 대해서 증언하였다. 나그네 된 전도자들이 교회 앞에서 이제 가이오에 접대했던 후원했던 그 사랑에 대해서 증언하게 되어졌다라는 것.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도록 그들을 전송하는 것은 잘한 일이니 그들이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나아갔으며 이방인에게는 아무것도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기 나와지죠. 그러면서 8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자들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진리 때문에 복음 때문에 이제 흩어져 있는 나그네 된 자들을 이제 접대하고 영접했던 부분에 대해서 칭찬하는, 그러면서 이제 9절부터 12절까지 내용에서는 전도자를 접대하지 않는 자와 하는 자에 관하여 알려주는 부분입니다. 내가 교회에 몇 자 써서 보냈으나 그들 가운데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가 행한 그의 일들을 드러내겠다. 내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 그것으로도 만족하지 못하여 형제를 받아들이지 않을 뿐 아니라, 그게 전도자를 받아들일 뿐 아니라 받아들이려는 자들까지도 방해하고 그들을 교회에서 쫓아내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책망을 하죠. 사랑한 자의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해 있으나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 이것도 이제 똑같은 논리이죠.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악을 행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선을 행하는 성령 하나님이 직접 뭐 구약시대 때 나타나신 거 아니고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 보내신 성령을 통해서 해 나가시는 그런 이제 작업들이죠. 데메드리오는 모든 이들과 진리 그 자체에 의해서 인정받았고 우리도 인정한다.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되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니까 요한 2서에서는 사랑계명으로 사랑하라는 요한 1서와 같이 이야기를 하다가 사랑에 대한 실제적인 진짜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진리와 함께 사랑하는 그 실제적인 부분이 전도자된 나그네들을 이제 접대하는 행위하고 접대하지 않는 자에 대한 판정은 하나님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자는 전도자를 접대할 수 있지만은 그러지 않는 자는 하나님은 밖에 있기 때문에 악한 일을 행하게 되어진다. 지금 그 이야기죠. 너에게 쓸 것이 많으나 나는 먹과 붓으로 너에게 쓰기를 원치 않고 너를 곧 만나게 되기를 바란다. 그러면 우리가 얼굴을 마주 대하여 말하게 될 것이다.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친구들에게 무난한다. 친구들에게 일일이 무난하여라. 그러니까 만남을 통해서 진리를 나누기를 원하는 이제 부분이죠. 그 다음에 이제 유다를 통한 경계의 내용에서요, 이 내용이 쓰게 된 기자는 중간 부분에 이제 나와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곱의 형제인 유다이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는 기록 연대가 66년에서 68년, 66년에 68년이면은 언제 예루살렘 성이 망하게 되어지죠? 70년도에 망하기 직전에 이제 기록이 되어지는 부분들이죠. 배경은 부르심을 입는 자 안에 가만히 들어온 자인 영지주의자와 투쟁하는 부분들이죠. 그 근거는 마태복음 24장에서 미혹할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셨던 내용들이고요. 요절은 이제 1장 4절 내용이고, 목적은 성령께서 부활 성천하시니까 그리스도 되심을 유다를 통한 경계를 통해 증가하는 부분인데요. 먼저 이제 그 성도를 일깨워서 공고하는 부분이 1장 1절부터 7절까지 내용인데요. 부름 및 사랑과 지킴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는 부분이 1장 1절에 보면 나와져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절 한번 봐보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는 자들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지키심을 받는 자들에게 편지를 쓴다. 대상이 성도인데 성도의 성격은 누가 지켜주신다라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지키심을 받는 자들에게 편지를 쓰게 되어진다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아들 안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아들에 의해서 지키심을 받는 자들이 누구이다? 부르심을 받는 성도들이라는 사실들을 확인해 줄 수 있는 대목들이죠. 그럼 예수님이 직접 지켜주시는가? 성령을 보내셔서 마태복음 28장 내용에서도 떠나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 약속 따라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시는 내용이라는 거. 그렇게 이제 출발을 해서요. 너희에게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더욱 많을지어다. 그러면서 믿음을 위해서 가만히 들어온 자들과 싸울 것에 대해서 3절 4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함께 받은 구원에 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 쓰기를 간절히 원하는 중에 성도들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을 위하여. 단번에 주신 믿음이 뭐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단번에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으로 영원한 속죄제사를 드리셨던 영원한 속죄제사에 대한 믿음을 위하여 힘써 싸우라고 너희에게 편지를 써서 권면할 필요성을 느꼈다. 이는 왜 그러냐면은 어떤 이들이 몰래 들어왔기 때문이다. 그들은 예적부터 이 심판을 받도록 미리 기록된 자들인데 불경건하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바탕으로 바꾸며 유일하신 주제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자들이라고요? 부인하는 자들이라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영원한 속죄제사를 드리셨던 그 진리를 믿는 그 믿음으로 싸우라는 것. 그 이유는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바꾸는 자들이기 때문이라는 거. 그러면서 이제 5절부터 7절까지 형벌받는 것을 이해가 되어지는 몇 가지 사건들을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형벌받는 거 한번 봐보실까요? 5절 너희가 모든 것을 알고 있으나 나는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기를 원한다. 주께서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한번 구원해내시고 그 후에 믿지 않는 자들을 멸망시켜 출애굽에서 이제 멸망시켰던 예, 또 자기 처음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 때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어둠 속에 가두셨던 그 예,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했을 때에 받았던 형벌 7절에 나와지죠. 그 예들을 이제 이야기한 다음 회방자의 이제 화를 선언하는 부분들이 8장 16절까지 나와지는데요. 꿈을 꾸며 그리스도를 해방하는 자들의 어리석음을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신명기서 13장 내용에도 나와지는 부분들이죠. 꿈을 꾸며 그리스도를 해방하는 어리석음을 경계하게 되어지고요. 또 화가 있을 해방자들의 결국과 속성에 대해서 이제 11절과 12절, 13절에 대해서 나와지죠. 한번 그 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화가 있을 해방자들의 결국 11절 보시면은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들은 가인의 길로 갔고 품삯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반역을 따라 멸망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적그리스도 가만히 들어온 거짓 진리를 추구하는 스승들을 경계하게 되어지는데요. 마지막에 이제 그들이 이제 화가 있을 것을 선언하게 되어지는 부분이 이제 11절 부분이고요. 또 그 다음에 해방자들의 결국에 대한 결국의 부분이 11절이었고 속성 부분이 이제 12절부터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들은 꺼리낌 없이 함께 먹으며 자기 배만 채우는 모든 예찬의 암초이며 바람에 밀려다니는 비 없는 구름이고 두 번 죽어 뿌리가 뽑힌 열매 없는 나무
가을 나무이며, 예, 죄송합니다. 자기 수치의 거품을 내뿜는 바다의 거친 파도이며 떠돌아다니는 별들이니 그들에게 캄캄한 어둠이 영원히 예비되어 있다. 그러니까 가만히 들어오는 그들의 모습들은 언젠가는 심판받고 멸망스러운 부분들이기 때문에 경계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이야기하는 내용들이죠. 심판을 예언하는 부분이 14절에 또 나와 있습니다. 아담의 7대손 에녹도 그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말하기를 보아라. 주께서 수만 명의 성도들과 함께 임하시니 이는 모든 이들이 심판하시고 그들이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불경건한 행위와 불경건한 죄인들이 주께 거슬려 말한 모든 사나운 말에 대하여 정죄하시려는 것이라고 하였다.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것은 불경건한 자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는 자들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신다라는 의미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성도의 자세를 이제 공부하는데요. 먼저 이제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고 예언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미 지금 요한시대 때에 드러나지는 이단들은 예수님이 예언하셨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예언대로 오셨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언하셨다라는 이야기는 역사의 주관자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부분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성도들의 자세를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부분에서 한번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21절부터 24절까지 한번 확인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한번 지어보죠. 중요한 이야기가 나와지는데요. 21절부터 23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고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은 요한 1서에서는 그리스도를 확증하는 부분인데 구체적으로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나가는 작업들. 그러니까 싸움이라는 것은 뭐 밖에 있는 싸움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 무너지느냐 세워지느냐 이런 이제 싸움인데 이런 부분들을 자기를 지키는 작업들이고, 두 번째 22절에서 또한 의심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고 어떤 이들을 불에서 이끌어내어 구원하며 어떤 이들은 육체로 더럽혀진 옷까지 미워하되 두려움에서 불쌍히 여기라는 것. 그러면서 이제 유다서는 서신서를 마무리 짓는 내용 아닙니까? 근데 마지막 서신서에서 결정적인 일을 행해 나가시는 주관자가 누구이신지를 표명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24절, 25절에서 나와져 있습니다. 서신서를 마무리를 짓는 결정타, 결정적인 이야기, 능히 너희를 지켜 넘어지지 않게 하시며 자신의 영광 앞에 흠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수 있는 분, 곧 그분이 누구신가? 유일하신 우리 구주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능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영원 무궁히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서신서를 마무리 짓는 유다서 마무리에서 넘어지지 않게 하고 흠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분이 누구라는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구약에 약속된 그리스도가 되어지신다는 확증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떠한 서신서의 의미 마무리를 짓는 상태에서 지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흠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찬송하고 아멘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마무리를 짓는 내용들 보면서 이 내용이 누구에 대한 확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확증인데 누가 그렇게 하신다라는 이야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임을 마무리 짓게 되어지면서 요한계시록으로 가서 그리스도가 최후 승리하는 바로 이제 유다서하고 요한계시록 1장하고 연결을 지으면서 승리 부분으로 전결이 되어진다라는 거. 이게 서신서 부분이 그냥 누구한테 편지 쓰고 누구한테 편지 쓰고 이런 이제 부분으로 부분으로 봐서는 안 되어지고요. 유다서 21장 24절 25절 내용을 확인해 보면은 바로 이 모든 일들을 누가 해 나가시는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흠 없이 설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시다는 것. 그러니까 이언론의 사고에서 접근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니고요. 이론론적인 사고에서 정리를 하면은 자기를 지키고 의심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는 이런 모든 행위 자체들이 결국은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이면서 구체적인 사역은 어떻게 하시죠? 예수님은 천상에서 하시고 지상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그 일들을 해 나가신다라는 것. 그래서 유다서 부분이 참 멋있게 마무리를 짓고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확증으로 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이제 마지막의 결론입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고 없으시면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그러니까 서신서에서 그 확인을 하셔야 될 부분은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이고 성령 하나님께서 해나가시는 성취인데 진짜 그러는지 안 그러는지 문자적인 내용 해석 가지고는 불가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내용의 의미들을 서신서 할 때마다 체크해 드렸고요. 마지막 이제 서신서를 마무리를 지으면서 유다서 1장 24절 25절 말씀은 줄을 그어 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 행하신다. 왜? 구약에 약속된 그리스도가 예수님 내심을 확증하는 것이고 요한 1서 내용하고만 짧게만 연결을 지어도 그분이 생명의 말씀 되신 분이심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확증해 주는 내용이 아니겠느냐라는 이제 부분이죠. 그래서 서신서는 이렇게 살라라고 명령하니까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천상에 계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흠없이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행하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이제 단정 지을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질문 없으셔요? 다음 시간에는요, 요한계시록 할 텐데, 지금 공교롭게도 지금 그 박 목사님이 지금 오늘 강의하시면 두 번째 한 15시간으로 요한계시록을 강의를 하고 계셔요. 그래서 자세히 하는 것보다는 그냥 한 4시간, 5시간에 한 4시간 전으로 해가지고 요한계시록을 마무리 짓고요. 나머지 이제 구체적인 부분들은 박 목사님 온 저자 강의가 자세하게 나아지기 때문에 거기에 입각해서 강의를 들으셨으면 좋겠다. 지금 아주 15시간 정도로 그 시간을 정해놓고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강이 지금 지난주에 나갔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강의는 오늘 이제 주일날 또 장안용왕께서 하실 겁니다. 그렇게 이제 요한계시록은 한 4시간 전으로 해가지고 마무리가 되어졌으면 하는 이제 바람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이 시간에 불러 모아주셔서 서신서를 통해서 구약에 약속된 그리스도가 예수님 되심을 성령의 하시는 사역을 통해 성취되어짐을 확증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성경 66권을 통해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확증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정리하면서 살아나가는 저희들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